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낮밤 따로 없이 날씨가 많이 무덥고 너무 무더운 관계로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7월 첫 번째 주일 또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까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왜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오늘이 오기까지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순간순간 결산하는 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뜻깊은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사막의 고통을 이겨내고 험난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느새 인생의 항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결산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옴을 느끼며 그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같이 했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했던 갈렙, 대제사장인 비느하스, 전쟁터에서 죽음을 위해 싸웠던 동지들을 향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여기 3절, 5절, 8절, 10절 그리고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 자신을 지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자신은 다만 종로로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일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목사도 일하고 장로님들도 일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도 일했지만 우리는 솔직히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싸우셨고 역사하셨기에 오늘 여기 우리 자신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요, 미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백성들은 혹시나 그들의 영적이며 실질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며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즉 여호수아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000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히 용감하고 용기 있는 것을 대한 표현이 일당 100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당 1000,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시며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을 깨우쳐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유언까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메시지 중심이 무엇이며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만큼 정상화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정상화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역사해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만들고 품 있는 사람을 만들고 복 있는 사람을 만들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신자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1차적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런 소리가 나고 흐느끼는 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며 전투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 복판에 두자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동기요, 원리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삶을 움직일 수 있느냐?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내 삶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빼버리면 신자는 죽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빼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자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때의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 그 괴로움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비중을 가장 크게 두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싸우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밝은 조명을 구하고 말씀의 지시가 없으면 일어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옮겨지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4km를 가라면 8km를 가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십자가를 져라. 믿고 기도하라. 죽어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짜야 하는 겁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늘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너무도 완악했어요. 말씀대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하고 완악한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지 아니하면 늘 육신의 것으로 걱정하고 육신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밖에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밖에서는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도록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천적 말씀 적용 결핍증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귀로는 잘 듣는데 머리로는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후천적 말씀 적용 결핍증. 우리 성도의 가장 무서운 병이죠. 이 병에 걸리면 서서히 마르다가 끝내 죽고 맙니다. 때문에 말씀의 기갈, 말씀의 공고,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너희에게 기근을 줄 것이다. 너희가 기갈할 것이다.
식량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기근이 됩니다. 굶주림을 경험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다 먹고 날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길가밭에 마음밭에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생명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반의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 한자 표현으로는 친근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관계가 아닌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접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담습니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 비판적이고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을 만나서 가까이 하면 어느새 우리도 그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63편 8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전제될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나를 맞출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생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성은 내재성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재성.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그리고 현재의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말하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권면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자꾸만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모세 없이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포와 불안과 긴장된 마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공포와 두려움과 이 걱정된, 긴장된 마음, 그러나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앞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긴장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6개월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접근 관계,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확고히 믿으면서 어제는 세대 속에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 6개월도 남은 생에도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혼과 영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주의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혼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고백이나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의 고백이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나 신앙 체험입니다. 성경 가운데 사랑 고백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보는 순간 도망자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나 했습니다. 그냥 버려도 변명할 수 없었던 베드로, 매를 들고 오셨다든지 때리시든지 벌을 주시면 변명도 하고 도망간 이유를 설명하겠는데, 오히려 주님이 사랑의 무기를 들고 오시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7장 11절, 17절. 주님이 다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아시오니,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미켈란젤로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성화 그림을 그렸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처럼 나는 바로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나는 거꾸로라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에 회복되어졌던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 도망가고 작은 여인의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주님의 질문 앞에 회복이 되어져 있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기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체험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신학으로도 안 되고 교리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직관적 체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내 편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잘 지내왔죠.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짓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도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앞에 정말 죄송할 마음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지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세상을 이기고요, 기뻐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될 거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주님 우리에게 늘 이러한 강건함을, 잘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도록 감사거리들을 주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대로 복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사랑임을,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마음껏 드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날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구약의 법이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약의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과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부가요,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 때문에 같이 산다면 그의 결혼 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는 피곤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지키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성도들의 최대의 선물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선으로 말했습니다. 말씀을 한복판에 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생활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믿음이 크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절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후반 6개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말씀을 고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은 6개월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맛봤던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감격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제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 6개월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승리, 주님 보여주시는 기쁨, 적과 꿀이 흐르는 감격의 삶,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늘 감사가 빠지지 않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